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뒤 사람들을 보내 관료들에게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 즉 건축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겁게 타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자 관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몇몇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께서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자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인지 묻습니다. 만약 이제라도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며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왕의 협박에도 세 사람은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확신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니 또 왕이 세운 근심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꿈을 꾸었으면서도 바벨론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절하게 하는 그런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7절,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고소하는 8절에서 12절, 느부갓네살의 회유인 13절에서 15절, 절개를 지키는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인 16절에서 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처럼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서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여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온갖 악기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질서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양심을 꺾으려고 합니다. 또는 종교적 혹은 문화적 수단을 동원해서 마음을 현혹합니다. 세상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고 가치관을 바꾸려고 드는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과 또 세상의 질서를 당연히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또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8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듯 말했지만 실은 지혜가 출중하면서도 바벨론 정신에 굴복하지 않은 유다 젊은이들이 미워서 그들을 고발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미움받을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미움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 내가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힘을 얻길 원합니다. 다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흔드는 회유와 협박과 조롱이 주변에 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젊은이들에게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고 끝까지 거절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했으며 또 하나님이라도 자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좁은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다른 사람과 세상의 흐름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에서 생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으며 그들을 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묵상 포인트는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 더욱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세상 그 무엇보다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입니다. 혹시 오늘의 큐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 미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로부터 또는 직장과 학교와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서 이런 미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게가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나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데 이걸 마치 온전한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지 묵상해 보시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미움도 견딜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저항해야 할 세상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협박에도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믿음으로 저항해야 할 세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항해야 할 세상의 요구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요구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세상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꼭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요구에도 믿음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로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불의하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미움받을 용기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